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18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천국 순례자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 나누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할 때 에베소에 한 3년을 머물렀는데 그때 에베소에서 전도를 받는 사람 중에 골로새에서 온 빌레몬과 에바브라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전도를 받고 복음을 영접하고 그 두 사람이 고향에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생긴 문제가 주로 율법주의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문제라면 바울의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정체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이단으로는 영지주의가 있었는데 영지주의자들은 이렇게 주장하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리고 육체를 부인하니까 그 고행의 삶을 통해서 육체는 죽여야 되고 영은 살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참 사람이 아니시다. 예수님은 그냥 허상으로 나타났고 오직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허상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은밀한 지식,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영적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죠. 또한 골로새 교회인들은 주로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교회인이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헬라의 인간적인 지혜나 지식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존중하고 그런 철학을 통해서 철학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재해석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천사 숭배와 같은 민간 신앙도 들어와 있었고 동방의 신비주의도 스며들어와 있었습니다. 이런 주장들이 이단들이 교회 안에서 득실득실하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긴 거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침투해서 혼란스럽게 만들으니까 교회의 신앙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있던 교회가 파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교회에 가더라도 과거에 그렇게 좋았던 예수님이 아니고 그렇게 듣고 싶었던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에 모이기만 하면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예수님이 어떻다느니 복음이 어떻다느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논쟁을 벌이고 서로 파당을 짓기 시작하니까 골로새 교회는 심각한 혼란에 빠지게 된 거죠. 요즘 교회들 중에도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골로새 교회에서는 에바브라를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파송을 한 겁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소식을 전해 듣고는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를 읽으면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단으로 인해서 복음과 예수님의 가치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기독론이죠.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것을 골로새 기독론이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골로새에서 밝히고 있는 기독론, 즉 예수님에 대한 내용은 정말로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는 달리 그 차원을 달리합니다. 에베소서가 주로 교회론이라면 이 골로새는 기독론을 의미하죠. 바울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훨씬 그 근원을 거슬러 갑니다. 자신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말씀의 그 근원이 뭐냐? 그래서 예수님의 근원이 누구신가? 이 근원을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골로새가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의 구원의 도리를 우주론적인 기독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내용은 골로새서 1장 15절로 20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창조와 그리고 구속과 회복 사역의 그런 핵심적인 진리를 담고 있죠.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단순히 예수님의 구속 사역, 즉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만을 그것을 고백하고 찬양했다는 것이 찬양할 뿐이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훨씬 더 넓게, 훨씬 더 깊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자기 고백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경배해야 할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이루신 놀라운 창조와 통치 그리고 보존과 완성의 전 구원 과정에 우리 예수님이 참여하시고 그것을 직접 감당하시고 완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뿐만 아니라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고백이죠. 이것이 이 말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한마디로 딱 요약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이 주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고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창조되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유지되고 존속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우리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예수님이 교회의 몸이자 그 몸의 머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이 있죠. 골로새 교회에 등장한 이단들은 자신들이 교회의 머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가르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신령하다고 얘기하니까 자신들이 교회의 머리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거죠. 이런 주장들은요, 지금도 이단들 속에는 그렇게 나타나죠. 자신들이 교회의 머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죠. 여러분, 기존 교회에도 그런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지 않고 자신들의 지식이나 혹은 자신들의 프로그램이나 자신들이 짠 계획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죠. 그것들은 전부 다 이 말씀에 의하면 잘못된 것이죠. 이런 그들이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죠. 먼저는요, 예수님이 근본이시기 때문에. 여기 보면 그가 근본이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근본이라고 얘기하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것은 근본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는 아르케입니다. 이 아르케라는 말은 시작이란 말이에요. 시작. 원인, 시작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만물의 시작이시기도 하십니다. 만물의 시작, 처음이 있게 한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지난 시간에 보았던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여기 말씀은 먼저 나신 이시고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또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래서 아르케 시작이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만물 속에 속해 있는 교회 역시도 당연히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확실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교회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분이 교회의 머리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또 다른 이유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먼저 나시니를 뜻하는 헬라어는 프로토토코스인데 이 프로토토코스라는 단어는 15절 말씀에 이미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고 쓸 때 이때도 똑같은 단어 프로토토코스를 써요. 근데 이 프로토토코스는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발생되어진 성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프로토토코스는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부활을.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부활의 첫 열매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 부활의 첫 열매가 될 때 이 첫 열매이신 예수님처럼 썩지 않은 몸으로 다시 사는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 또한 부활할 때 그러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예표이고 실제의 모습이 바로 부활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니 프로토토코스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이유는 또한 무엇일까요? 그것은 뒤에 나오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입니다.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 여기서 으뜸이라는 뜻을 뜻하는 헬라어는 프로티온입니다. 이것은 첫째 자리를 차지하다 혹은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이 만물의 으뜸이 되시기 위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만물의 통치자이시지만 성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아들로 오셨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만물의 으뜸의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이 말씀은 빌립보서에서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또한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도 곧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만물의 으뜸의 자리에 오르셨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창조의 사건입니다. 첫 번째 창조가 아담의 배신으로 상처를 입었지만 두 번째 창조는 바로 예수님의 순종으로 바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창조는 말씀으로 되어진 것이라면 두 번째 창조는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새로운 창조를 창조의 말씀을 담고 있는 교회를 통해서 이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이죠. 예수는 창조의 머리로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머리로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 가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로운 창조의 진리, 구원의 진리를 담고 있는 그런 기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머리가 되신다는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냥 선언적 의미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교회는 그분에 의해서 인도되고 보호되고 또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운영되신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참다한 고백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완벽하게 다스리시고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완벽하게 보호하십니다. 네?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하는 걸 그냥 선언적 의미로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오늘 우리의 교회가 움직이는 힘은 목사의 힘도 아니고 그 어떤 영적인 지도자의 힘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의 모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움직여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는 결코 교황도 아니고 탁월한 감독이나 혹은 어떤 영적 지도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실질적인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분에 의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몸의 중심 머리지 않습니까? 그 머리는 우리가 사고하고 느끼고 지혜를 활용하는 모든 지각과 행동을 관장하는 기관입니다. 우리의 몸은 그 어떤 기관도 머리와 분리되어서 존재할 수 없고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지요. 몸의 지체 가운데 머리가 가장 중요하고 중심이듯이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머리가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중심인 겁니다. 그로부터 모든 의식과 생각과 지혜와 원리와 원칙과 방법이 나와야 합니다.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복종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어느 순간 되면 우리의 지혜나 꾀를 가지고 뭔가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경영학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이끌어가려는 그런 유혹이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일은 그분 앞에 내려놓고 그분의 지시와 그분의 계획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모든 충만으로 사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모든 충만으로 사십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모든 충만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이지 않는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난 계시된 모습이라고 했죠.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계시된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여기서 충만이란 말은요, 헬라어로는 플레로마인데 잔이 흘러 넘치다, 잔이 꽉 차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속성을 포함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살아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부족하거나 하나님보다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으신 것은, 그 성육신 하신 것은,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인간이 보아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거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인간은요, 죄된 인간은 하나님을 보면 살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난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2차적인 것,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 완벽하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믿으십시오. 근데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초대교회 때부터 아까 얘기했던 영지주의, 아리우스파, 이런 데는 이걸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통일교나 JMS나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했다고 보는 거예요. 통일교의 근본적인 교리가 그거잖아요.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실패했다. 하나님이 실패했다면 부족함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실패했는데 무엇 때문에 실패했느냐? 그거는 예수님이 육적인 메시아로 안 오고 영적인 메시아로 왔기 때문에, 이것도 영지주의고 이것도 아리우스죠. 그러면서 뭐라냐면, 그래서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다.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다. 그럼 결혼을 해야 되니까 뭐래요? 합동결혼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부모가 되시는
문선명이가 참부모가 되고 육적 메시아라고 소개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근본적으로 금방 말씀하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예수 안에 거하신 것에 대한 부정인 겁니다. 이게 이단이죠. 여러분, 이러한 이단들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은 말씀에 대한 분명한 해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성인이나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일하게 경배하고 그분의 가르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기 충만이란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보충한다는 의미가 있고 다른 하나는 완전히 채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보충한다는 의미는 결국 결선을 좀 이렇게 채워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라면 여기 이 말씀은 완전히 채운다는 의미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채워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기에 성도는 이 예수님을 믿고 그와 연합함으로 구원을 충분히 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하시는 하나님이냐? 하나님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화목케 하는 역할을 담당하십니다. 여러분, 화목케 하는 역할을 담당하십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화목케 하기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그래서 죽음으로 달려가는 인간을 구원하고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 화평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평일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 사람과 자연 사이의 화평, 그리고 세상의 모든 구조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화평은 우주적 평화입니다. 우주적 평화.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의 피의 열매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십자가에 치심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분이 피를 흘림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고, 그분이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화평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죠. 이 화평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피의 열매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있다 하더라도 화목이 없다면, 평화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집에 돈이 엄청나게 많으면 못합니까? 화평이 없으면 돈이 오히려 가족 간을 지옥으로 만들게 해줘요. 여러분, 나라의 군사력이 강하면 뭐합니까? 화평이 없으면, 평화가 없으면 그것은 전쟁에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 충만하고 아무리 순종을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화평, 하나님과 화목이 없으면 그 하나님은 두려움의 존재고 그 하나님은 복종해야만 하는 존재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이 없으면 돈이나 세력이나 권력이나 그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해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힘을 키우고 권력을 이루고 이적을 보이신 것이 아니고 화평을 이루신 겁니다. 십자가의 피의 열매가 화평이죠. 평화죠. 왜 그 화평을 이루셨습니까? 만물이 자기와 화목되게 하시려고 그걸 원했기 때문에 그러신 겁니다. 화평의 목적, 평화의 목적은 선하시고 아름다우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진정한 평화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죄인인 상태에서 절대 하나님과 화목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이 땅의 인생들이 달라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아직도 못 만났다면 아직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의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리 내가 순종을 잘하고 율법을 잘 따른다 할지라도 예수의 십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화평의 사건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에게는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두려움이 되고 오히려 그것이 무서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된 상태로 그대로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와 하여금 화평케 하셨잖아요. 하나님과의 화평된 관계를 의라고 그러죠. 의. 그래서 우리를 의인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죽어서 심판의 부활을 나오는 게 아니고 이미 심판을 받은 거죠.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왜 구원을 받습니까?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받는데 예수 믿지 아니하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아니하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그것이 나를 화평케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는 여전히 죄악의 자리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인의 상태로 있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지요. 죽어도 부활하여도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창녀도 주님을 만나니까 현숙한 여인이 되었고 귀신 들린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귀한 봉사자로 바뀌었습니다. 남의 것을 협잡했던 세리 삭개오도 변했습니다. 혈액병을 앓았던 여인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철학이나 학문이나 의술이나 도덕으로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변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사람은 안 변해. 사람은 절대 안 변해. 이게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변하지 않습니까?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된 내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변화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 예수를 만난 후에 여러분의 삶이 바뀌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열매인 평화를 누리고 사십니까? 화목은 우리가 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절실히 원하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더 만나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더 평안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삭개오가 자기 불안과 갈등과 괴로움을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뽕나무에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봤어요. 근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주님이 먼저 삭개오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평화를 이룰 수 있는 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음을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고 먼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평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 십자가가 화평을 위한 희생인 것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화를 누리는 우리는 이웃과도 자연과도 평화를 누리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화평기 위해서 당신이 희생의 십자가를 지시고 당신이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우리와 하여금 평화를 주셨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되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죠. 그러면 우리의 일은 뭐겠습니까? 우리는 이웃과 화평케 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연과 화평케 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화목케 하였은즉 우리 또한 이웃과 화목한 관계를 만드셔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보여주던 자기 희생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희생이 없는 평화는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피가 없는 평화는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주심으로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뤘듯이 우리도 먼저 희생해야 합니다. 우리가
형제와의 관계가 껄끄럽고 가족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고 친구와의 관계가 서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더 억울하고 내가 더 원통하고 내가 원한이 많이 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라고 말씀합니다. 희생하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 진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억울하고 원통해도 내가 희생할 때 그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졌듯이 우리와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을 주장하고 내 것을 내 이익을 혹은 내가 손해 보지 않겠다고 내가 그 꾀를 내면 그럴수록 이웃과의 화평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죽으면 내 속에 계신 그분이 부활하신 그분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먼저 양보하고 손해볼 때 그때 진정한 평화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죽으십시오. 먼저 죽으십시오. 억울하더라도 주님께 맡기고 이게 신앙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여러분 먼저 죽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먼저 죽겠습니다. 먼저 죽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지만요. 그것이 주님이 가르치신 길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상황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여전히 꿈틀거리는 내가 여전히 살아서 자꾸만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죠. 오늘 여러분 먼저 죽으시면 그곳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찾아올 것이고 그곳에 화목의 사건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간다는 것은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지혜로 내가 가진 꾀로 세상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을 갖는 순간 나는 죽고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성령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더딜지라도 주님의 뜻에 나를 버리고 정말 이 정도 됐으면 내가 내려놓을 만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만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구원받은 성도들을 교회로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거의 다 감추셨습니다. 그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칭하시고 그 몸된 교회의 친히 머리가 되셨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심은 주님이 창조의 근본이시듯이 교회의 기초이기도 하시고 또 그 장차 이루어질 부활의 첫 열매이기도 하시며 또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지혜와 능력을 충만히 채우고 그것을 통해서 으뜸이 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운영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덕정교회가 하나님께 운영되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주님이 기초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교회 위에 세워지고 교회라는 게 믿는 자의 모임이잖아요. 믿는 자의 모임이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내가 나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운영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믿으시고 그 믿음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는 거죠. 그게 신비한 능력입니다. 교회가 이루어가는 신비한 능력입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이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 하나님의 영생의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저희의 화평이 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속성이 충만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흘리신 피가 우리에게는 평화의 열매를 맺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주님에 대한 저희 고백에 위해 세워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시며
날마다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 가운데 거하게 하사 우리의 생활 속에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게 하옵소서. 저희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뜻을 살펴 순종의 미덕을 갖추게 하시고 영적인 통찰력을 주사 교회를 부흥케 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이루시는 일들 증거하며 주님 증인된 삶을 살기를 사모합니다. 오늘 독점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이 주님의 증인으로서 쓰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데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체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